안녕하십니까. 역사랑 지리랑 성경이랑 함께 공부하는 구약성경 두 번째 강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 숭배 문화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저항하는 패역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옛적 일, 즉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기억하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같은 이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고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개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 문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표명하고 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변함이 없이 일상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하나님의 휴 사인이 떨어지는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성경에 미리 알려주신 종말의 일들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지요. 또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의 선한 행실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서 부패하고 썩어진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사명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역사랑 지리랑 성경이랑 함께 공부하는 구약성경 2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공간적 배경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지명의 다양한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세상 중앙에 위치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세 번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적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그곳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신명기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것을 지켜볼 만큼 하나님의 관심에서 떠나지 않는 땅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2326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땅 이스라엘 하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하고 낯익은 지명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땅을 많이 성지순례를 가시죠. 우리 성지순례 출발해 볼까요? 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7,994km, 약 8,000km를 날아가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내려 언제든지 우리가
탐방할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지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1900년 동안이나 그 땅에서 추방당하여 나라 없이 떠돌다가 2차 세계대전에는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죠.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가스나 총으로 대량 살상되는 참상을 겪기도 했던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생활하다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마침내 기적적으로 1948년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어서 고토 이스라엘 땅에 이들이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세워진 지 7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에서는 영토 분쟁이 사그라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는 원래 중동의 무슬림들이 1200년 동안 살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빼앗긴 그 원주민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장 조직을 결성하여 자살, 폭탄, 테러와 같은 또 미사일 공습으로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부는 그냥 당할 수 없죠. 그래서 보복 대응으로 늘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중동의 하얗고라고 불려지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시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요. 영적인 시각으로 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관심에서 떠날 수 없는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도 갖춰야 성경을 연구하는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은 다양한 지명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시대에 따라 구분을 한다면 왕국 이전 시대에는 가나안 땅, 또 포로기 이전까지 그 이스라엘 땅, 또 포로기 이후에는 유다 땅, 또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는 남부 시리아 땅으로 불려졌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는 유대 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함의 네 번째 아들 이름이 가나안이어도 가나안의 이름을 따서 지명으로 또 종족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졌던 것입니다. 가나안은 지역적으로 요단 서쪽 땅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지만 성경의 넓은 의미로 북방의 하맛과 요단 동편 유프라테스 강 동편 또 남쪽 애굽 시내까지 이르는 그 넓은 지역을 가나안 땅이다라고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쪽의 페니키아까지 포함한다면 자주빛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스라엘 땅이라고 불려진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하면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은 형 에서를 대면해야 하는 상황에서 분이엘에서 한밤중에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는 그런 이름이죠. 야곱은 이후 12아들을 이끌고 요셉이 있는 어디로 내려갔죠? 네,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엄청나게 큰 민족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어디로 갔죠? 네,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그 땅의 이름을 조상 야곱의 이름을 붙여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이지요. 또 솔로몬 사후에 분열왕국 시대에 북쪽의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창설해줘. 그 북이스라엘의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유다라고 이름을 붙일 때도 있었는데요. 유다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이름이죠. 이 유다 지파가 점령한 지역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열왕국 이후에 남쪽의 왕국 이름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대체하여 유다라고 사용되었으며 지명 역시 이스라엘이 아닌 유다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로마 시대의 유다는 뭐라고 불려죠? 네, 유대 지경이라고 하죠. 유대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또 남부 시리아 지역이다라고 할 때도 있었는데 히브리어로 아람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수리아라고 표기하는 시리아는 바벨론 제국 이후에 가나안 지역 전체를 포함하는 지명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유다라는 지명으로 사용되었지만 행정구역상 남부 시리아, 즉 시리아의 남부 지역이라는 의미로 그 남부 시리아 지역에 편입되었습니다. 이 남부 시리아 지역으로 행정구역상 분리된 거는 로마
이전 시대까지 남부 시리아로 이렇게 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시대의 유대로 불려다가 팔레스틴이라고 바뀌었는데 그 바뀐 계기는 AD 132년에서 135년에 있었던 유대 반란, 바르코바 반란에 의해서 로마가 유대인들을 진압했죠. 진압한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도록 모두 다 추방을 시킵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적인 색깔과 유대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고 적대적인 국가였던 블레셋의 이름을 명명해서 팔레스틴이라고 그 지역을 불렀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 지역이 팔레스틴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또 레반트 지역이다라고도 불렸는데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십자군 시대 이후에 이 유럽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이곳을 보면서 동쪽이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럽인들이 동부 지중해 연안의 레바논과 시리아를 지칭하는 지명이었는데 오늘날은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사용하는 그런 지명으로 레반트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타우루스 산맥, 동쪽으로는 유브라데강,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망을 경계로 하는 이 지역을 레반트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죠. 네, 이렇게 이스라엘 지명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이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가리켜 세상 중앙에 위치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가 있었던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의 중앙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에덴 동산의 중앙이 예루살렘이라면 그곳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류의 대표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이 언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위임하시고 대리 통치자로 임명하신 그런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며 하나님께 반역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은 파기되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인간의 이런 타락 이후에 온 세상은 사람의 제약으로 간영하게 되므로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타락한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에다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로 아주 근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에는 인간의 타락의 정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창문들을 여시고 땅 속에 큰 기품의 샘들을 솟아오르게 하면서 40일 동안 비를 쏟으시면서 온 지구적인 대홍수로 온 지구의 모든 생물들을 멸하셨습니다. 그 전 지구적인 홍수로 인하여 에덴 동산이 어느 장소에 있는지 이제 가늠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에덴 동산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노렌스 스테거 교수는 에덴 동산과 예루살렘에서 해발 약 750m나 높은 예루살렘의 그곳에서 솟아오르는 유일한 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 샘의 이름이 어떤 샘이죠? 네, 기온샘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 지역을 조사하고 연구했을 때 중동 어디에도 기혼이라는 이름의 샘이나 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의 유력한 후보지 아닐까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뒷받침하는 것처럼 판 구조론에 의하면 지구의 대륙은 한때 하나의 큰 대륙이었다가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판 구조론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바다, 어떤 바다죠? 네, 대서양의 형성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서양을 중심으로 떨어져 나온 대륙을 붙이면 처음엔 하나의 대륙이었을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도 이스라엘 땅은 북쪽으로는 유라시아 지진판과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지진판, 아라비아 지진판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또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상류와 남쪽의 나일강 상류를 지나는 이 지구대로 연결하면 지각판이 미끄러지듯이 서로 어디에서 만나죠? 예루살렘에서 만납니다. 네, 그래서 만약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기온샘이 기온강의 흔적이라면 노아 홍수기의 범지구적인 극심한 지각 변동을 고려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강의 근원지를 한 곳에 끌어당길 수 있지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이치가 나온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에덴 동산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극심한 그 대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8식구 세 아들 셈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보존하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는데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누구죠? 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셈 족속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 곳이 어디죠? 네,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죠? 네, 함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이 살던 땅으로 하나님께서 굳이 메소포타미아 도시 문명으로 번성을 누리던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어디예요? 어디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황무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이곳에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요? 뭔가 하나님의 이 의도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 개의 대륙, 즉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시켜주는 사이 땅으로 대륙 간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부러 이방 나라 가운데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번성케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도록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할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세상의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연결해주는 중심에 두신 아브라함을 그곳에 두신 이유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세상 중앙 이스라엘에 보내시고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여 그들로 하나님을 알도록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실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도록 선택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1580년 독일 하노버에서 제작된 지도인데요. 세계를 세 장의 클로버인 모양으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강 잎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표기하고 있지요. 이 지도는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앙에 위치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대륙 간지로서 이스라엘 땅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정학적으로 대륙 사이
사이에 끼어 나라들이 오고 가는 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에 아주 선한 영향력, 바로 복음을 줄 수 있는 가장 천혜의 이치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신앙적으로 나약하고 연약할 때는 주변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당금질하셨습니다.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제국들이 일어나고 또 이집트 제국, 또 유럽 쪽에서 헬라나 로마 제국들이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대륙의 다리 역할을 했던 이 가나안 땅을 지나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언제나 전쟁의 소용돌이에 늘 휘말리게 되는 그 위험이 공존하는 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예루살렘 하면 많은 이름으로 불려지는데요. 평화의 도시, 지극히 큰 성, 또 거룩한 성산, 또 시온,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 성경에 등장하면서 위대한 인물의 사람들과 또 믿음의 사건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를 지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또 부활하신 장소도 예루살렘이며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소망하도록 보여주는 장소도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표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은 자들을 물리치고 샤워 골짜기에 아브라함이 도착하지요. 이 샤워 골짜기는 예루살렘 옆에 기드론 골짜기로 돌아봤을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동시에 살레마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왕, 즉 히브리어로 샬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의와 평강으로 통치하실지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지정했던 곳이 모리아산이지요. 그런데 이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리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질 곳을 예표한 곳이 바로 모리아산 예루살렘인 것이죠. 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탄의 충동질로 인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죠. 그때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데 군사의 수로 자신의 힘을 드러나려는 의도로 인구조사를 했던 이 다윗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고 책망하십니다. 그때 세 가지 선택지를 주시고 하나 선택한 게 무엇이죠? 3일 동안 전염병, 온역이 있게 하는 것이었죠. 그때 몇 명이 죽었죠? 네, 성경에는 7만 명이 죽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굉장히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서 번제와 하목제와 소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지냄으로 예배함으로 용서함을 받은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제속전세를 지불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는지 시편 기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시편 132편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네, 여기서 시온은 요새라는 뜻으로 해발 750m 높이의 예루살렘의 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워낙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다윗이 그가 통일한국 왕이 되자마자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 시온을 정복하지요. 다윗이 정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
그곳을 선택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시온을 택하시고라고에 해당하는 히브리 동사는 바하르로서 사랑하다, 기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예루살렘을 택하신 것은 마치 연인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시온을 택했다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 시온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시편 132편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쉴 곳, 즉 안식할 곳으로 하나님이 이곳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어를 보면 여기서 원하였다라는 그 열망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당신의 영원한 안식처로 삼기에 너무도 열망했다라는 의미이지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온 곧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영원한 안식처로 거주하기를 열망하셨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의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다윗이 그곳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안식하시는 성전 짓기를 준비하고 또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그곳에 지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 영원한 안식처로 선택한 예루살렘 그 성전산에 2000년 전 메시아 예수님이 직접 초림하셔서 그곳에 때가 참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 우리 모든 인류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었죠. 그것을 기억하도록 바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나무에 달려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죄의 속전세를 지불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구약에 초림하신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곳도 바로 예루살렘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승천하신 곳도 이 감람산이고 다시 재림하실 곳도 이 감람산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곳으로 재림하신다고요? 아이고 그곳이 뭐라고? 네, 풀한 폭이 없는 광야를 보고 너무나 척박한 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뭐라고? 하나님이 그곳을 영원한 안식처로 삼았다는 거야?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땅은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불태워져서 성전은 이미 전소되었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132년에서 135년에 있었던 유대 반란, 바르코코바 반란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추방당하고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도 이름을 뭐라고 바꿨다고요? 네, 블레셋의 이름을 따서 팔레스타인으로 개명되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불려지고 있는 땅이지요. 지난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300년, 또 비잔틴 제국에 의해서 300년, 십자군에 의해서 200년을 지배를 받았으며 무슬림들에 의해서 1200년 동안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예루살렘 그 성전터에 이슬람의 모하메드가 승천했다고 전해지는 곳에 이슬람 사원이 2개나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는 로마에 의해 전소되지 않았던 성전의 서쪽 벽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지요. 유대인들은 그 성전 서쪽 벽을 통곡의 벽이다라고 명명하고 그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재건되도록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와서 그곳에서 영원히 통치하시기를 열망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성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관심이 없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땅에 유대인들이 추방당하여 나라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기독교가 동쪽 성지의 땅으로
복음을 확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장할 수 없었던 것은 1200년 동안 무슬림들에 의해서 그 땅이 점령당했기 때문에 성경의 땅도 완전히 잊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세기 교부 시대로부터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교부들에 의해서 이방인이 유대인을 대신했다라고 말하는 대체 신학이 발전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지정학적인 의미나 또 이스라엘의 역사, 문화가 결여된 채 성경 본문을 영적으로 영해하는 그런 해석이 주를 이뤘으며 또 성경을 주제별로 해석하는 조직 신학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성지 이스라엘이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기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1948년 5월 18일 이스라엘은 국가로 탄생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고토가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토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영적인 것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메시아닉 주들이 일어나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 2017년에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공식적 수도로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비록 더디어 보여도 때가 참에 하나씩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센스로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반갑죠. 왜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땅끝이 바로 어디죠?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바로 이스라엘, 그 땅이 땅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마음이 아직도 강팍하고 완악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구약을 믿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토록 연구하고 암송하는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풀어서 우리가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1절에 감람산에서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밝히 보여주신다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나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감람산으로 임할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인 스가랴서에 보면 감람산에 메시아 재림의 묘사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천하 모든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며 전쟁이 있을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메시아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바로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며 그들을 괴롭히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감람산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감람산 주변에 큰 지진이 일어나 반으로 갈라지며 산 골짜기는 지중해인 아셀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생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무엇이 있었죠? 네, 생수가 솟아나는, 그래서 네 강을 이루는 생수의 근원이 되었는데, 그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고 그 중앙에서 생수가 흘러나왔, 에덴 동산 중앙에서 생수가 흘러나왔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에덴 동산을 상상할 수 있는 말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또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처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눈을 주목하고 계시는 땅이다 라는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처럼 이사야 2장 3절에 이렇게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안식할 거처가 되어 온 세계 만방의 남은 자들 곧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그분들이 하나가 되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기는 경배하는 그날, 다시는 전쟁과 저주가 없으며 평안히 샬롬할 그날이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입니다. 네, 기대가 되시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 전하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우리 복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의 모습대로 이방인은 이방인의 모습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말씀을 풀어서 잘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2강을 마쳤는데요. 우리 역사랑 지리랑 성경이랑 함께 공부하는 이 구약 성경에는 가제가 있죠. 네, 첫 번째 한 주에 한 구절씩 암송하는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네,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성경 암송해 주시고요. 또 성경 읽기는 창세기 27장에서 50장까지 야곱과 요셉에 대한 내용을 읽으시고요.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10가지 기적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랑 지리랑 성경이랑 함께 공부하는 구약 성경 2강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